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 계속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이 통치했던 통일왕국 시기를 포함하여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좋은 평가이고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러면 나쁜 평가입니다.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건 좋은 평가입니다. 또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빗대어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평가는 나쁜 평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열왕들의 길로 행하였다고 하는 평가 역시 나쁜 평가입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어떤 무덤에 묻혔는가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지죠.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 왕의 묘실, 즉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긍정적 평가에 해당하고 다윗의 묘실 또는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성에 장사가 되었다는 것은 부정적 평가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통치 전반부에는 비교적 선한 길로 행했지만 후반부에는 악한 길로 행했다는 것, 그 악한 길의 내용이 우상숭배나 교만 등으로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다윗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다는 것까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11개에 등장하는 왕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통치한 좋은 왕, 두 번째 부류는 처음에는 비교적 잘하던 선한 왕이었다가 도중에 변질되어 나쁜 놈이 된 왕, 세 번째 부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짓만 하던 왕,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왕들 가운데 다윗이나 여호사밧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는 대표적으로 처음에는 잘하다가 도중에 변질되어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왕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스라는 왕은 이 중에서 세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짓만 했던 나쁜 놈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아하스와 비슷한 경우가 므낫세라고 하는 이제 왕인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6장과 병행 본문인 역대하 28장을 보면 아하스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잘한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뼛속까지 나쁜 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예시에는 없지만 잘못하다가 개과천선해서 잘했던 왕은 아예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잘못하다가 갑자기 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개과천선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선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복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으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아하스는
20살의 왕위에 올라서 16년을 다스렸던 왕이지만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지극히 부정적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정리하자면 아하스는 통치 기간 내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는 겁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상 숭배 행위를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최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하스가 16년 동안 왕위에 제의하면서 저질렀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되면서 그 앞선 시대의 왕들이 행했던 종교개혁,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이 사라지고 바알의 제단들이 다 무너졌었는데 이걸 다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을 다시 만들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에게 분향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인신공의라는 것을 행한 것은 정말 경악할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우상 숭배 행위 중에서도 이 인신공의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셨던 우상 숭배였거든요. 자, 인신공의가 뭐냐? 모압이나 암몬 같은 곳에서 주로 행해졌던 이 우상 숭배 행위인데 어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역대하 28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러니까 이 우상 제사는 아이를 뜨거운 불 곁으로 살짝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을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처럼 아이를 불에 태우는 제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제사인데 아무리 빌고 싶은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그렇죠. 어떻게 자기 자식, 물론 남의 자식이라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불에 태워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반도에도 이런 인신공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밀레 종전설 알죠? 거기에도 아이를 그렇게 같이 쇠를 구울 때, 종을 만들 때 넣었다고 그랬더니 소리가 청하게 울렸다, 그런 얘기도 있고, 친척이가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아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잖아요. 그건 뭐겠습니까? 사람을 바쳐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거나 신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한 건데 정말로 끔찍한 짓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우상숭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이유가 이런 인신공의 같은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이런 몹쓸 이방 우상의 전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니까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유다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런 아하스의 타락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은 결국 진노하셨고 유다 땅에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아람 군대가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왕족이나 귀족이라는 일종의 볼모가 되는 것이지만, 일반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 전부 그 땅에서 노예가 되고 맙니다.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평생 비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 나라, 내 땅, 내 집을 떠나는 것만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인데 평생 노예가 되어 남의 땅, 남의 집에서 힘들게 살아야 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징계가 바로 아하스 시대에 임한 겁니다. 그렇다면 얼른 깨닫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징계의 중심에 있던 아하스였건만 아하스는 여전히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아직도 믿는 구석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죄의 길, 우상 숭배를 행하였고, 하나님은 이번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들어서 더 강력하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북왕국의 왕이었던 베가가 군대를 이끌고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서 두 왕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서 남왕국 유다가 대패합니다. 군사 12만 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 왕자 마아세야가 죽습니다. 또 두 명의 장관 아스리감과 엘가나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패배죠. 아람의 침공당에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북왕국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등 연이은 두 번의 재앙이 유다 왕국을 덮쳤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전쟁이 계속 발발하면 성인 남자들은 군대로 징집되어 전쟁터에 나가서 죽거나 다치거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국토는 황폐해지고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든 어려운 최악의 삶이 지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공동체에 이런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가 끝나기까지는 이 징계로 인한 엄청난 고난의 삶이 지속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하스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일이 두 번씩이나 거듭 벌어졌는데도 아하스는 끝까지 완악하여 돌이키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세 번째로 에돔과 블레셋을 들어서 징계를 하셨어요. 에돔과 블레셋이 각각 유다의 동쪽과 서쪽에서 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사람들을 포로 잡아가고, 그리고 자기들이 점령한 땅을 차지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아하스는 여전히 고집불통이었습니다. 회개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건만 아하스는 또 엉뚱한 짓을 벌입니다. 그게 바로 당시 떠오르는 신흥 강자였던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하스의 또 다른 심각한 죄악이었던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철저히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아하스는 철저한 완벽한 인본주의자였던 거죠. 그런데요, 더욱 가관인 것은 그렇게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했건만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아하스를 디글랏 빌레셀이 호구로 본 겁니다. 야, 이거 완전 호구인데? 그러면서 유다를 돕는 게 아니라 유다 땅까지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내 도움을 받으려면 대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소위 깽판을 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디글랏 빌레셀을 달래느라 가뜩이나 없는 형편에 성전에 있는 금은보와 왕궁에 있는 것들, 그리고 유다 방백들의 집에 있는 것까지 재물을 죄다 긁어서 디글랏 빌레셀에게 가져다 주고 말았습니다. 얻은 것 없이 다 빼앗긴 셈입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유다를 침공했던 나라들이 이 아수르의 군대가 왔다는 말을 듣고 잠시 물러갑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이 디글랏 빌레셀이 점령한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 갔다가 디글랏 빌레셀이 다메섹에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아수르 우상의 제단을 보고는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사 절차 등을 파악한 뒤에 유다에 머물러 있던 제사장 우리야에게 이 설계도와 그리고 절차를 적은 종이를 보냅니다. 우리야는 아하스가 보낸 그림을 보고 아하스가 돌아오기 전에 미리 예루살렘에 다메섹에 있는 아수르의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성전 옆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돌아오자마자 아수르식으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만들어 놓았던 놋제단과 물두멍까지 아수르 신을 위한 제단 옆에 갖다 놓습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지금 아수르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아수르 신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된 거예요. 아하스가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역대하 28장 23절에 보니까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아수르 신의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된 것은 아수르가 믿는 그 신이 강한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신이 아수르를 강하게 만들고 전쟁에서 이기도록 했기 때문에 나도 그 아수르 신의 도움을 받겠다고 지금 아하스가 이 짓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오히려 아하스 자신과 그리고 남한국 유다를 망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까지도 아하스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들어 쓰신 건데 미련한 아하스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의 신을 찾아서 복을 비는 더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던 겁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아하스의 악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징계가 임함으로써 결국 아하스와 남한국 유다는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의 삶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결국 아하스는 통치 16년 만에 죽게 되고 그 역시 죽어서 다윗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 성내에 장사됨으로써 그 역시 앞서서 타락했던 다른 왕들과 똑같은 무덤의 평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모든 것이 부정적이죠.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아하스가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 아하스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끝까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을 찾아서 엉뚱한 곳에서 도움을 찾는 사람들, 엉뚱한 것에 복을 비는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늘 점검해야 우리가 이런 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위로는 가장 높은 최고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권력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한 번쯤은 그런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욕망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딱 한 사람만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왕이라는 자리는 권력이 막강한 만큼 책임도 큰 자리입니다. 만약에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하게 사용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 힘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너무 커서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 피터가 방사능 거미에 물려서 목을 물리면서 초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지잖아요. 아무도 이 피터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있던 그의 삼촌 벤이라는 분, 그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이 삼촌 벤이 강도에게 총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죽는 순간 자기 조카 피터,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에게 해주었던 말이 이 말입니다. 기억하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이 선한 흐름을 만든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쁜 흐름을 만든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죄에 빠져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선한 흐름을 만드는 데 써야 되거든요. 근데 나쁜 흐름을 만드는 데 쓰게 되면 그 결과가 너무 참담하다는 거죠. 남왕국 유다의 경우 이렇게 아하스가 왕으로서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게 됩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요. 경제력, 군사력은 약해졌어요. 결국 아하스 이후 이 남왕국 유다는 우시야 때의 부강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점점 더 국력이 약해져서 결국 왕국이 몰락하고 멸망하는 방향으로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히스기야나 요시야 때 이 흐름을 되돌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잠시의 몸부림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흐름이 한번 반대로 바뀌면 그 흐름을 또다시 바꾸려면 기존 흐름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서 그 힘이 몇 배나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만큼 흐름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 한반도의 운명도 이와 닮았던 적이 있어요. 구한말 조선의 운명은 완전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쇠락의 흐름을 누구도 되돌리지 못했고 결국 이 한반도는 열강의 먹잇감이 되었다가 끝내 일본에 의해 강제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다시 국가를 회복하는 거대한 흐름을 시작한 출발점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선각자들이 민중의 계몽과 교육에 힘쓰면서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민족적 정체성을 굳게 했고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국권을 되찾고 이제는 세계 속에 우뚝 선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세계적으로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적 격동과 국제정세의 급변으로 인해 다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흐름이 한번 바뀌면 그 흐름을 되돌리는 건 정말로 힘듭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도 선한 방향성이 좋지 않은 쪽으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결국 쇠락, 몰락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흐름, 내 가정의 흐름, 내 교회의 흐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흐름까지 믿음에 먼저 된 자인 우리들이 먼저 된 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말씀 따라 정직하고 선하게 살고자 할 때, 그렇게 힘쓸 때 건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선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서 복된 삶, 복된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껏 우리 보문중앙교회는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사역을 통해 열심히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땅끝 케냐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변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힘써왔고 그런 선한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흐름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문중앙교회 역사 속에서 적어도 내가 섬기던 시대, 우리가 섬기던 시대에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부흥되었다는 자부심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실천을 통해 지금껏 만들어간 선한 흐름, 건강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건강한 방향으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